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떤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제 감옥에서 이송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다시 감옥에 수감되는 과정의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검은 조직의 우두머리 대장은 이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차 안에서 형사들에게 그 검은 조직의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은데 지나가는 길에 교도소를 지나가는 길에 병원이 있으니까 5분만 내가 아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사들이 매우 곤란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형사는 고개로 그것이 허용되면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담당자가 존국에는 그 사람에게 5분의 시간을 허락해서 그 사람이 병원으로 그러니까 가서 아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짜 아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왔는데도 남편이 온지를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살며시 깨우면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걸 아는데 나의 소원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죽는 거다.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아내의 비계를 빼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형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의 손에 마지막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보스가 그 형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5분만 잠깐 나가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 형사가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하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가 나와서 그 형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옥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사의 입장에서 우선 첫 번째로 조직의 보스가 아내가 아프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여러 번 기각을 했어요. 아내가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 중한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병원으로 잠깐 병원에서 아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아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요. 시간을 조금은 땡기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살인 행위인 것이지요. 형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살인을 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결론만 보면 이것인데 이 내용을 보자면 사뭇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의 내용의 선택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는 이야기는 더욱더 강압적이고 위력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형사에게는 주도권이 형사에게 있는 거예요. 형사가 들어줘도 그만이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형사가 안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히브리 산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는 돕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파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산파에게 선택해서 어떤 아이는 살리고 어떤 아이는 죽이라는 것이지요. 히브리 산파는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돕는 자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산파에게 그 산파의 소명과 사명과는 다른 것을 그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가장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히브리 산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사가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아무리 딱하고 혹은 그것이 불법적이냐 불법적이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는 그는 생명을 살리고 올바른 일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인정에 이끌려서 인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그의 역할이 있지만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친절을 베푸거나 나의 어떤 이상을 실천하거나 내가 판단해서 그냥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오늘 나에게 바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내 본분을 다하고 내 일을 다하게 되면 박해와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이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엄밀히 보자면 선택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산파가 가장 우선순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넘어와서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70명의 자녀들이 이제 놀라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 약한 곳,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자손들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도뼈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부러졌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약한 곳이에요. 부러졌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나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고 뺏어버릴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현재 다가올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지금 여기에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그 최종적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 여인은,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산파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본분, 아이를 낳는 일에 그 생명을 잘 지키고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에게 결과적인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분명히 그들에겐 환난과 핍박이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왜 그 아이들을 살렸느냐고 산파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묻는 게 아니라 추궁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산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핑계 같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이 이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집트, 애굽의 여인들은 매우 가냘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얘기하자면 애굽 여인들은 도시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땅, 거친 들판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바로 그 애굽의 가장 좋은 도시에서도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좋은 자리가 아니라 거칠고 힘든 자리로 나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애굽의 문화에 같이 섞이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편하고 즐겁고 풍성하고 유익하고 발전적인 곳이지만 오히려 내 신앙과 우리의 그러한 본분 사명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전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 장소로 그들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겠습니까? 전국의 히브리 여인들은요, 그 거친 삶의 터전을 일으키느라고 매우 건장하고 일하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여인들은 매우 세련되고 정말 도시적인 여인이었지만 이 히브리 여인들은 투박하고 거칠고 어찌 보면 정말로 온전한 삶을 위하여 그 몸이 부서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들을 비교했을 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체격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전국에는 우리에게 나중에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그 고생과 어려움들이 전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본분을 다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잉태케 해서 그것을 살리게 하는 그 본분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 히브리 여인들, 이 산파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국에는 그 집이 흥황해서 복을 받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선택의 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서 증거가 되었느냐? 바로 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가정에 그들에게 보호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있고 그 집안이 흥황했다라는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본분, 그 사명을 지켜갈 수 있고 그 사명과 본분을 온전히 말씀대로 지켜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지켜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처럼 비록 우리의 그러한 삶의 소명과 본분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험이 오고 또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은 종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신앙의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